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는 당장에는 듣기에 달콤하나 우리에게 험함과 허탄과 분노만 줄 뿐입니다. 주여, 우리 영혼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믿음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서 안심할 수도 있고요, 무언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 생각,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실생활이 구성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믿지 못하고 의심했어요. 더군다나 바벨론 포로로 심판당하고 있으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그 섭리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이 신뢰관계는 다 무너지고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 꼭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곁에 안 계셔, 하나님은 나를 안 지켜주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순환, 심판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관계 안에 있다면 모두 다 믿음의 관계를 쌓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3절 먼저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여기서 이혼이라는 깨진 관계, 믿음이 깨진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과 이렇게 깨지게끔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게 끝난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미를 내가 내보낸 적이 있느냐? 즉 너희의 선조와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적이 있는지 살펴보라 말씀하세요. 과거 이스라엘은 부단히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음을 밝히시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너희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관계의 전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세요. 그 종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4절과 같이 박학다식해지고 지혜로운 학자들의 혀를 가진 사람처럼 공고한 자를 도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처럼 삶의 바닥을 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내 능력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종의 귀를 열어서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용기도 주셨대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도 꿋꿋이 그 길을 걷도록 해주셨대요. 그 첫 번째 종이 누굽니까? 지금 본문이 말하는 종,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지혜가 없을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와 기쁨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잘 귀국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 종의 노래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류를 돕고 구하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침뱉음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수님에게 지혜와 용기와 기쁨을 주셔서 우리 인류를 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종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실 때에, 우리를 십자가를 지게 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실 때에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수많은 영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한과 권위와 명예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상황을, 이 여건을 손에 쥐고 바꿔가시고 또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의 찬양, 종의 노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8절부터 11절이에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노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의롭다 하시는데 그 누가 비난하고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의롭게 높이실 거예요. 당장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잘못됐다, 극단적인 단체다, 너희들은 쓰잘데기가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에 우리는 휘둘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류에게,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창조와 구속사의 그 경륜 속에서 묵묵하게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길을, 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비난한 그 소리들은 점차 위력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 비난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너덜너덜해져서 근거 없이 떠도는 헛소문이 되고 말 것이에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영광의 자리로 앉히셔서 옳았음을 더 증명해 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비난했던 흑암 속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0절처럼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자여, 여호와의 이름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번뇌가 있을 수 있어요. 보이는 상황이, 일의 결과가 당장 보이지가 않아서 번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난의 때에 더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풍성하고 풍요롭게 살아간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께 요긴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하며, 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용기와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